신명기 28장 14절까지는 축복에 관한 말씀이었다라고 얘기하지만 15절부터 나머지 68절까지는 오메 이거 아주 보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무서워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 공포 영화도 이런 영화가 없을 거다 싶을 정도로 그 말씀들이 쭉 이어지는데 58절부터 오늘 끝절까지 말씀은 좀 더 어떻게 보면 그 강도를 세게 합니다. 58절 한번 보세요.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임할 재앙과 그 자손에게 임할 재앙을 극렬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재앙이 크고 오래 지속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재앙으로 오는 질병은 위중하고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나을래야 나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질병을 가져오시는가? 60절 한번 보세요. 어떤 질병을 갖고 오시냐면,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애굽의 풍토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질병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가져다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몸에 들어붙게 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6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신명기 말씀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어느 때까지? 고정재 집사님, 어느 때까지?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자,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말씀에 기록하신 질병과 재앙, 그것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더 주신다는 얘기예요. 기록되지 아니한 질병과 재앙을 이스라엘에게 내리는데, 그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그렇게 내리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해 주셨던 약속과 언약의 축복은 무효화되는 거예요. 자, 분명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데려다가, 우리가 수요일마다 창세기 말씀 보지만,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야, 너 자손이 저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거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6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뭐 했대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어떻게 됐답니까?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졌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셨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돌아올 땐 여러분 수백만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6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분이세요. 그 자녀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남현숙 권사님, 선을 행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순종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이거 뒤집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뭐 하신대요? 망하게 하시며 멸하기를 기뻐하시리니. 자, 하나님께서요 어떤 분이시라고 얘기했습니까? 선을 행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는데,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혀 다른 속성이 나옵니다. 죄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망하게 하시고 멸하시기를 기뻐하신대요. 번성하기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 이 땅이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박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뽑아버리신대요. 뽑아버리셔가지고 그거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6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예? 이게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잖아요. 예? 말 안 들어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이랑 우리랑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압니까? 말씀을 안 들어요.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 역사 속에서 뽑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먼 바벨론까지 끌고 가셨어요.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흩어버리셨습니다. 이 유대인의 역사들을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이야 뭐 문제를 일으키고 난리를 치지만 그 가나안 땅, 지금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그 영토 속에 살아가지만 그 이전까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까지는요, 이 사람들 여러분 유랑하던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그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 이 바벨론의 신들이 대부분 목석 우상들이었거든요.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가면 그걸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65절, 66절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어요? 얻지 못해요? 얻지 못하며 그 다음에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그렇게 끌어내가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산산이 갈라져 이렇게 흩어졌으면 그냥 거기서 살아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배당한 여러 민족 중에서 결코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발바닥이 여러분 어떻대요?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만들어 주실 거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파산을 겪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면서 내가 이거 살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여러분 의심들을 늘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67절, 68절에 이르면 그 끝이 나옵니다. 끝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심하면요, 뭐 암을 겪고 있거나 아니면 어떻습니까? 집이 갑자기 쫄딱 망해 있어요. 집에 있는 가구마다 모든 집기마다 다 빨간 낙지가 붙었어요. 이 추심하는 사람들이 맨날 와서 문을 두들겨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해 뜨는 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67절에 보면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 아주 죽음입니다. 생죽음이라는 얘기입니다. 6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지금 어때요? 그 애굽에서 빠져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었는데 43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게 만들어 주시고 40년의 광야 생활 후에 이제 가나안으로 집어넣으셔서 그들이 그곳에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나갈 수 있게 해주셨는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68절 다시 백이에요. 백. 이거 뭐예요? 어른들 얘기하는 거 빠꾸 시켰어요. 빠꾸. 뭐라고 얘기합니까? 68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어디로 끌고 간대요? 애굽으로 끌고 가신답니다.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 하나. 살아야 되겠으니까 어떻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 재산 하나도 없으니까 몸뚱아리라도 팔려고 하지만 그거 산대요, 사지 않는데요.
살 자가 없으리라. 네? 노예로 일하기에도 힘들 정도로 쇠약해질 거란 얘기입니다. 자, 끔찍한 말씀. 우리가 여러분 이거 주일날 새벽까지만 있었다면 3일 연장 봤어야 됐었어요. 계시록도 이런 말씀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있었던 근거는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그 약속에 근거해서 구원해 주셨던 거예요. 곧 출애굽 구원이 그들의 삶의 어떤 한 근거가 되기도 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때요? 그것을 기념하여 지켰습니다. 역사 이래로 대대로. 그리고 지금까지 그 유월절 절기를 지켜요. 그런데 그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인 다른 모든 백성들하고 달라요. 예? 똑똑해서 뭐 그들이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들이 여러분 아무리 살아가는 그 땅이 천국이라 하여도 그곳에서 불순종하면 이 출애굽의 구원도 원천 무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버리실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요,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허정자 집사님 여기 봐요. 혹시 뭐 땅을 사거나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집 계약을 하거나 뭐 예를 들면 누가 월세를 준다 합시다, 뭐 전세를 준다 합시다. 이러면 여러분들 계약서 쓰죠. 계약서 쓰면 갑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 제대로 봐요? 봐야 안 봐요? 안 봐요? 그 돈을 그렇게 많이 줘놓고 안 봐요? 대단해. 예? 피 같은 돈이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상황들이라면 아마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보게 되면 그 조문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 어떤 그 계약서들을 보면 여러분 이런 어떤 의무를 이행하면 이렇게 어떤 혜택을 누릴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부분도 나와요. 그런데 월세 계약을 맺더라도요.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월세를 2달 이상 밀리면 이 계약은 파기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써 있거든요. 내가 월세를 많이 살아봐서 알아요. 그러면 그 계약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거 보고 내가 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안 해요? 하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러분 신명기 28장의 말씀도 그런 눈높이에서 주신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때 당시에 조약을 맺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어떻게 해요? 벌 받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운전면허 있으신 분들 있죠? 예? 그 차 끌고 쭉 나가가지고 제가 언젠가 장계 가가지고 치과 갔다가 아무 생각 없이 차를 세웠어요. 근데 나는 거기가 이렇게 삐뚤빼뚤 돼 있는 거기다가 차를 세우면 안 되는 줄을 몰랐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딱 보니까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피 같은 돈을 내라고 장수군청에서 뭐가 날라왔어요. 그거 여러분 내가 알았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몰랐을까요? 안 했을까요? 알았으면 안 했죠. 그죠? 우리와 하나님의 여러분 사이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이 신명기 28장에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끔찍한 얘기만 해? 에? 이걸 내가 왜 봐야 돼? 봐야 돼요.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신명기 28장의 저주문항 우리가 한 3일 동안 봤는데 이 읽어나가는 것만으로도 끔찍하다고 하는 생각을 저나 여러분이나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가 유언처럼 한 명령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그리고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죽을 고생했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가면은 우리는 그냥 거저 모든 거 다 얻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애초부터 여러분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것을 누리는데 요청되는 요건들이 있었어요. 아까 우리가 계약서 쓸 때도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계명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1절부터 14절에 이야기하는. 근데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에게 선물이기도 했지만 또한 여호와의 율법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서 여호와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때에만 어떻게 해요? 차지할 수 있는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어떤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켜보려고 좀 애를 써보란 얘기를 했잖아요. 예? 가나안 땅 자체가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할 터전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내가 목숨 걸고 지킬 의사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부적격자가 되는 겁니다. 부적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의 여러분 표징이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산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에 자신들이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어떻게 깨닫고 확인하는 것들의 연속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이 언약 백성의 순종의 실험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이 그것을 확인해 나간다고 말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삶을 통해서 확인했고, 연단받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복종할 때에만,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룰 수 있고 주님이 주신 그 복들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매 순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지켜 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세대 사람들이 여러분 이전 세대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뭔지 압니까?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율법적이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거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예전 분들에게 여러분 그 남아있는 어떤 믿음의 향수가 있었던 것이 있다면 그분들의 삶을 무조건 어떻게 저렇게 고지식하게 살아? 어떻게 저렇게 율법적으로 살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뒤집어 놓고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애썼던 그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는 어때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기가. 설교하기가 무서워요. 말하면 어떻습니까? 이상한 반응을 해요. 예? 그건 여러분들이 병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정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 부임한 지가 지난달 말로 1년이 지났어요. 이곳에서 사역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주시는 여러분 메시지의 골자는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과 동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겨주셨던 어떤 은혜가 있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라고 하는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 주셨습니다. 나는요, 고목나무에 꽃이 필까 이 생각했어요. 네? 나이 많은 분들이 어떻게 믿음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80이 넘은 연세를 가졌음에도 새벽마다 전해지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축복과 같은 선물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생명이 들어서지 않았던 후손에게 생명을 주신 일도 있었어요. 그건 그분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리고 병에 진척이 없을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육체 가운데 일하셔서 몸이 소생되는 일도 보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 그것뿐입니까? 다른 여러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하나님께서는 해주셨고 그들이 힘들지만 믿음 안에서 반응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한 해를 살아가도록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쉬운 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소의 힘줄같이 질긴 그 근성으로 불순종의 삶을 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사는지는 저는 묘사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살 수 있는 길은 아주 분명합니다.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왜 자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느냐고 얘기하지 마세요. 나 그건 못해요. 그럼 나를 쫓아내세요. 예? 목사는 여러분 무슨 뭐 하고 싶은 대로 따라서 같이 춤추는 그런 강아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예? 목회자가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어요. 주일날에도 얘기했지만, 목회자가 여러분 두 가지 주요한 기능을 해요. 뭡니까? 예언자적인 기능과 목자적인 기능을 감당한다고 그랬어요. 목자는 목자가 그러했던 것처럼 양을 돌보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예언자적인, 선지자적인 기능은 뭡니까? 교인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마땅히 행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아프지만 얘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걸 봐야 돼요. 그걸.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게 뭡니까? 내 말을 따라달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가는 것에 힘써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나 역사 속에서 그들이 복을 받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는 차고 넘쳤었던 것 같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잘 기억하세요. 58절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안 준 게 아니에요. 5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했대요? 지켜 행했대요? 행하지 않았대요?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영원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했대요? 경외하지 않았대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시대 사람들. 예? 그리고 6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하늘에 별같이 많을지라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수가 많아요.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했대요? 청종하지 않았대요?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말씀대로 여러분 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받는데 나는 예외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예? 안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주님은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권위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납작 엎드려질 줄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거기서 반항하고 거기서 저항하면 어때요? 누가 손해요? 여러분들만 손해요. 나만 손해란 얘기입니다. 예? 왜 이 시대의 교회들이, 왜 이 시대의 교인들이 사사기적인 행태만을 일삼는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인 오늘 우리의 삶의 터전, 이거 약속의 땅이에요. 가나안이에요. 거기에서 어떻습니까? 말씀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려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공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셨어요? 그러면 어렵더라도 어떻게 주님, 내 이 죄된 근성이 정말 하나님 못돼 처먹었고 그냥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정말 별의별 발악을 다 하는데 주님 나를 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난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나를 꺾는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 주시기를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